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교회 사명은 뭐냐 할 때 구원에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전부 우리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자이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구원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 자신을 살려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살려야 하고 열방을 살려야 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이 예배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전도고 열방을 살리는 것이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일어나야 하고 전도가 일어나야 하고 선교가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기초고 출발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락교회는 예배가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상반기 때 새생명 축제를 하고 또 하반기 때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교회는 전도가 더 일어나도록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더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해서는 단계 선교가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새생명 축제와 함께 상반기, 하반기 단계 선교 이것도 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를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런 선교의 비전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장인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여러분, 그 바울 일행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안식년을 다시 마치고 다시 이제 제2차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 일행의 마음에는 선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같이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선교에 대한 비전,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비전 스쿨을 받을 때였는데 저의 조에 함께했던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뒤에 가서는 그 생각을 바꾸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선교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국내에도 한국에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뭐 한다고 외국까지 가서 선교한다고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 가운데 또 상당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넘어서는 것,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일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런 마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 이 성정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가정, 거기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이의 가정에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또 다른 이에게로 관심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교를 다르게 말하면 선교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세계 비전,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최고의 명령. 모든 민족인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도 주신 말씀도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디라. 아멘. 땅끝까지, 땅끝. 세계 비전이죠.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건 당시로 하면 엄청난 거라고 봅니다. 당시는 유대 민족이라는 이 민족은 자기 민족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기도 힘들어요. 자기 씨족을 벗어나기도 힘들고 자기 지역을 벗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품는다? 이러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당시 시대는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가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지구촌인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기 민족 안에 갇혀 살아갔던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세계 비전을 품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건 대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 일행이 그와 같은 세계 비전을 품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품은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큰 교회라고 그런 비전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라고, 교회도 작은데 무슨 교회하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냐, 이러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열방에 다녀오게 되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프론티어로 가서는 현장에 가는 거죠. 선교 현장에 가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선교에 헌신해야 된다. 이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열방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꼭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 가셔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세계 비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비전들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세요. 교회가 여러분 전도와 선교로 일어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개인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나 자신이 그래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이 출발하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2차 선교여행은 처음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그 문제는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이런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자 하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이 함께 선교를 떠났다가 밤빌라에서 선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했고,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사람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로 그렇게 싸우냐, 그리고 갈라서냐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한편에서 바라보면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습니다. 바나바는 목회에 딱 적격인 사람이 바나바인 거죠. 바나바는 그때 마가가 크게 잘못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을 거고, 바울은 그렇지 않다. 마가는 아직 아니다. 그의 믿음이 아직 아니다. 선교에는 이런저런 일이,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 당연한 건데,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길 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앞으로 2차 선교행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선교를 감당하냐 이 말이죠. 이 문제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가서도 여러분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선교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선교는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되었습니다. 결국에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는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은 또 다른 사도행전을 아마 썼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실라입니다.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교로 파송했었던,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이 실라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인데 아마 2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인 바울을 도우는 일에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래서 신라가 바울의 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2차 선교행에서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자신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바울과 함께 이제 동력하고 그에게 정말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때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믿었던 사람이다.
그의 외할머니가 그 유명한 로이스이고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인 겁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죠. 신실한 나중에 믿음의 사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 그들이 그때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그때 이 디모데도 믿었는데 이 디모데가 그 지역 루스드라뿐만 아니고 이고니온에 있는 믿는 형제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디모데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과 일을 이루세요.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펼치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어떻게 오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살린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냐. 믿음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만큼 신비로운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알게 된 것인데 믿음이 관계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관계성이 형성된다. 틀림이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관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다.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모든 좋은 게 자녀에게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되는 것이.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런 보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믿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하죠. 믿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가 믿으면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우리가 믿으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과 접속하게 됩니다. 믿으면 내가 하늘과 연결되고 나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천사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것이 땅에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에게 할례를 시키게 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쪽은 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 쪽에서 그 유대인이면 자식들 다 유대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 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구원의 문제에 대한 회의를 했을 때에 어떤 것도 율법도 요구하지 않는데, 할례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율법의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데,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때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율법에 관심이 있는,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이건 해야 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바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일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행하냐 하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에 목숨 걸고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바울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 것은 앞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날 건데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만남과 관계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란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먼저 일어났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 앞으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할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할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법이,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사랑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을 위하는 마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작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율법과도 같은,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서 제일 먼저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제일 먼저 작동돼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서로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장 먼저 작동돼야 합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인 겁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법.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정의가 필요합니다. 법이 상징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들을 제한하는 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저는 살리는 기능이 없어요. 살리는 기능은 오로지 사랑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가장 먼저 작동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을 보세요. 전부 법이 제일 먼저 작동합니다. 뭐가 옳고 틀리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공통된 특징. 법이에요. 옳고 틀린 법. 그래서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그걸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사랑이 먼저고 언제나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단계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팀원들끼리 조원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안 되면 사역이 안 돼요. 이건 열방에서 사역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하나가 안 되면 사역 자체가 안 됩니다. 사역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이건 해야 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게 앞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왜 저분은 저렇게 하지? 왜 이분은 이렇게 하지? 왜 저런 방식으로 하지? 그래서는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법이 앞서면 하나됨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고자 그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자신을 버릴 줄 알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섬겨지고 희생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좀 나누겠습니다만 2차 선교 여행은 출발부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여러분은 이들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선교했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곳을 지나서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낙심이란 것이 왜 일어나냐? 나중에 이게 낙심이 또 많아지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일어나는데 그런 낙심과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을 보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 어떻게 일어나냐 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우리 뜻을 추구하면 이게 이 뜻대로 안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건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뜻이 막혔잖아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 바울 일행은 지금의 그리스 땅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뜻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 길이 열린 거예요. 자기의 뜻이 막히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막혔는데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해야 합니다. 요즘 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가 내 뜻으로 생각하고 품고 뭔가를 하고자 하고, 그렇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시고 내 생각을 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 뜻으로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이번 주에 세 분이 떠나시고 다음 주에 세 분이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과 바나바 일행의 선교를 떠나면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셔서 함께 선교를 감당하십시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물질로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물질을 여러분 다른 데 쓰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세요. 그렇게 쓰신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고 기꺼이 쓰려고 하고 기꺼이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선교를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